오늘 10월 9일 한글날이네요. 공휴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죠.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 6장에서는 에브라임으로 대표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책망과 경고를 받았죠. 하지만 7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내부 상황이 집중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이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에게 아첨하며 부패해가는 실상이 1절부터 4절에서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에서는요, 궁정 내부에서 이스라엘 왕정을 위협하는 움직임이 불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은 외교적 사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리석은 실수만 거듭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절부터 16절은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반역과 정치적 실패는 임박한 재앙을 피할 수 없게 합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은유,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은유가 사용되었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뜨겁게 달궈진 화덕, 그리고 8절에는 전병, 11절에는 어리석은 비둘기, 그 다음에 16절에서는요, 재고지를 못하는 활, 이런 은유가 이스라엘의 심각한 부패와 몰락해가는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장로님 오늘 자료 없으신 것 같은데 좀 갖다 주시죠. 자, 호세아서 7장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실 때 그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기억하십니다. 달궈진 화덕같이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지도자들과 백성이 거짓과 간음을 행합니다. 속이는 활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한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앞에 부분의 소주제는 만연한 죄악, 가득 찬 죄악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북이스라엘 왕궁 안에 반란, 만연한 죄악.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병의 현상을 보아야 하죠. 그 원인과 현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환자에게 있죠.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료하려 하실 때 그들의 죄악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거짓, 도둑질이 사회 전반에 만연했고 정치 현상은 살인과 음모로 얼룩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말기 역사는 정치 권력 쟁탈을 위한 야욕과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마치 현재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정치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잘못 나아간 거죠. 살룸은 스가랴를 배반했습니다. 모반했죠. 문하햄은 살룸을 역시 모반했습니다. 베가는 부가히야를 모반했고 호세아, 여기서 호세아서의 저자 호세아가 아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베가를 모반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음행하는 자들의 욕망의 불, 권력 찬탈을 도모하는 자들의 권력욕은 무엇과 같았다? 뜨거운 화덕과 같았다. 오만한 지도자의 일상은 술 취함, 방탕함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에 의하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무질서의 사회였습니다. 왕들은 너무나 자주 교체되었지요. 백성들은 이방 종교에 미혹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사기와 폭력과 강도질과 간음과 술취함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 번 더 보죠.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여러분, 탁월한 의사, 명의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예리한 형사, 수사관 이런 사람들은 환자나 또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하는 말이나 또 그의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평소 습관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요. 합리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당사자의 진술은 참고 자료가 될 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다 알잖아요. 다 알아.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떡합니까? 자꾸 감추죠. 어릴 때 다 목욕도 시켰는데 이제 컸다고 이것들이 아주 까불죠. 근데 그건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이니까 문제일 건 없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다? 부모들은 그 어릴 때 자식의 모든 것들 심지어 마음도 다 알잖아요. 애들 눈빛 하나만 봐도 표정 하나만 봐도 몸짓만 봐도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도 자식을 아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위장된 행동, 우리의 포장된 행동은 오히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받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유일하다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솔직해지는 거예요. 정직해지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면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두 가지를 부추깁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변명이죠. 거짓과 변명을 부추깁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 명백히 드러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이 어떤 길이다? 그게 살 길이다. 그게 살 길이 주어졌는데 자꾸 우리는 살 길보다 살지 못할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때때로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죠.
뜨겁게 달궈진 화덕처럼 내 안에 감춰진 죄 열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혹시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 하루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8절부터 16절의 주제는 혼합된 정체성. 혼합 참 무서운 일인데요. 북이스라엘과 여러 민족들에 관한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은 혼합주의와 세속화를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전병처럼, 뒤집지 않아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침개처럼 부침개처럼 한쪽은 아주 그냥 너무 맛있게 잘 익었는데 뒤편은 전혀 먹을 수 없게 되는, 보암식은 한데 먹을 수는 없는 뭐 이제 이런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이방 민족과 정치, 문화, 종교적으로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했다?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그들은 멸망 상태까지 이르렀으나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실험실의 개구리 얘기 아시잖아요. 서서히 온도를 높여서 물의 온도가 뜨거워지는데도 개구리는 이거 좋다. 이게 익어가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지금 죽기 직전에 이르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자, 8절부터 10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의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전병은 화덕에서 구운 빵이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하면서 북이스라엘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버림받을 수 없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애굽과 아수르를 왕래하며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1절 12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비둘기는 그 단순해서 먹이를 찾다가 그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달려들어서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본다고 해도, 설사 본다고 해도 이 어리석어서 먹이에 정신이 팔려서 이 그물로 오히려 더 날아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애굽으로 또 때로는 아수르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들이 모르고 있다. 그들이 어리석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비둘기를 예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으로 대표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애굽에 요청할 수 있고
아수르에 요청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그것도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어떤 태도다? 그것은 신앙이 없는 태도다. 그것은 불신앙의 태도다.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참된 도움의 돌, 에베네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도 마치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을 보지 못하고 먹잇감을 찾아 그 안으로 달려드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잡아먹으려는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도와주세요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죽여주세요 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뭐하다? 어리석다. 참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나라도 그렇고요. 어쩌면 우리들 개인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도움을 주려 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속이는 활과 같았을까요? 속이는 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비유한 걸까요? 속이는 활. 어렵지 않습니다. 활 하면은 상대적으로 뭐가 있죠? 관역 있잖아요. 타켓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속이는 활은 무슨 의미냐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데로 빗나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맞춘 거. 여러분, 죄라는 말 속에서요. 죄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신약성경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 빗나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뭐 다른 뜻도 있는데 이 속이는 활과 관련해서 화살을 쏴서 그 중심을 맞춰야 되는데 중심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죄라고 해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지금 속이는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데로 빗나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본래 마치시고자 목표했던 관역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선민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거든요. 이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엉뚱한데, 즉 온갖 죄악들과 우상 숭배로 빗나간 속이는 화살과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는 활과 같았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교재 본문에 다 같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위기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 심판과 패망을 맞이합니다. 내가 분별하고 멀리할 세속화의 유혹은 무엇인가요? 오늘 또 하루 동안 같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교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 나 네. 겉모습이 그럴듯하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실 때에 도리어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악을 꾀하는 백성을 이방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백성이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형벌을 내려서라도 죄에서 돌이키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대한 욕심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심판받아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버려야 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작은 죄까지도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나아가고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절반만 익어 먹지 못하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에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치료와 회복이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교묘하게 제 신앙을 파고든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하려는 악함과 무지함을 버리게 하소서. 제 삶을 밝게 비춰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지만 이 이스라엘 어리석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지도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네. 이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바르게 나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5분의 장로님을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년 준비를 위해서 너무나 사실 제가 좀 부담스럽고 벅찹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내년 계획들이나 그런 또 부서나 또 어떤 조직 같은 거를 지혜롭게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또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